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 주는 어린이에 대해서, 또 둘째 주는 부모에 대해서,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싱글인데 오늘 괜히 교회에 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를 닫아도 제가 블레임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 주위의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내 자녀나 후손들의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메시지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부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눠도 조금 더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해가 되지 아니하고 양약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사람의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힐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정치적인 동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근대적인 의미로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그런 기관이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그런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고 배우고 사랑하고 그다음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서로 몸을 부비며 의지하고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와 또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경험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또 보호받고 그런 안정감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행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구절은 18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아담을 위하여.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자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꼭 아담을 위해서 여자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 우리 가정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존재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태어나서 자랄 때는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엄마 아빠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가정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아이가 철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기적인 그런 존재로, 그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정의 의미,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구나 라고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가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없이는 미완성이고 여자는 남자 없이는 미완성입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너무나 부족한 존재고 여자는 남자 없이 턱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어질 때 우리 인간은 좀 더 완벽한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죠? 네, 내가 저들 위해서 내가 배우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가만히 관찰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와 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저들의 이름을 짓는지, 저들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연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을 창조할 때는 암컷과 수컷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창조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연구하셔서 그들 여인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굉장히 독립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히 다른 시간대, 그죠? 굉장히 그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굉장히 소중하게,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창조되어진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어떤 덤으로 그냥 탁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주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그런 하나의 독립된 그런 인격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그런 세월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여자들의 눈물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상당히 그동안 인격을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한국 옛날 여인들도 보면요, 어릴 때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할머니들 혹시 지금 할머니보다도 더 많은 나이 많은 할머니들 이름이 대부분이 그렇게 좀 고상틱하고 아름다운 이름들이 아닙니다. 제 할머니 이름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 할머니 이름이 작은방입니다. 작은방에서 태어났다고 작은방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 할아버지가 야, 너무 이름이 촌스럽다. 좀 더 이름을 의미 있게 좀 유식하게 지어야 되겠다. 한자로 지어가지고 소방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긴데 이름 소방. 이름 그렇게 불러줬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릴 때는 이름도 없이 그냥 천박한 이름을 불리지다가 시집 가고 나면은 그 이름도 없고요. 어디에서 어느 동네에서 왔으면은 수원댁, 어령댁. 제 어릴 때 옆집에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전부 다 어령댁 불려가지고 나는 그분 이름이 어령인가? 아니면 몸이 워낙 차가워가지고 얼음인가? 혼자서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어령에서 왔다고 어령댁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어령에서 왔다. 그런데 한국 경상 사람들 발음이 안 좋으니까 어렁댁 그러니까 나는 얼음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나면 누구예요? 그냥 큰 애 이름을 부릅니다. 큰 딸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큰 딸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어머니를 부를 때도 그렇게 부릅니다. 남편들 아내를 부를 때 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이름도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를 때 누구 엄마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 때는 여자의 존재, 여자의 가치라고 존경함을 받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자의 인격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흘러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들이 어떤 의미에서 많이 타개되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가장 여성 해방론자의 가장 선구자십니다. 하지만은
어떤 질서를 위해서 지금도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너무나 독립적이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어디를 부분을 사용하셨습니까? 갈비뼈를 사용하셨어요. 예. 갈비뼈는 사람의 그 심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 참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위기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상대방을 인격체로 대접해 주지 못하고 무시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이 좀 더 빠르게 했지만은 미국도 굉장히 여자들이 많은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아내를 정말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면은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습니다. 그죠? 남편이 아내를 계속 무시하면은 젊을 때는 좀 이렇게 참고 이렇게 남편 말을 잘 듣지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아내도 남편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어떤 이혼이 많이 생깁니까?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국도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젊을 때는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해서 참고 그 다음에 아기 낳고 나면은 아기 때문에 참고 자녀들 때문에 참다 그러다가 여자도 나이가 들어가면 좀 강해지거든요.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한 45세, 50세 가까이 되면은 조금 목소리도 커지고요. 좀 강해지고, 그러니 남자들은 또 여성화 되어져가지고 힘도 없어지고 좀 그렇고 그러면은 여자들이 강해집니다. 강해지면서 나이가 들면서 또 자녀들을 천군만마를 얻어가지고 자녀들이 전부 다 엄마 편이야. 그러니까 양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양들의 반란이 바로 황혼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여러분 잘하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젊을 때 못하면은 무시하고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번 보십시오.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 운전하시는 거 가만히 보세요. 누가 더 많이 운전하십니까? 할머니가 운전 많이 하세요? 할아버지들이 운전 많이 하시나요? 할머니들 많이 하세요.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요. 젊을 때는 대부분 남자들이 운전을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여자분들이 오래 살잖아요. 나이가 들면 여자분들이 더 건강해지시는 면도 있고, 또 물론 나이 차도 있고 그런 관계이겠지만은, 대부분 할머니들이 운전하시고 할아버지들은 옆에서 착한 학생처럼 이렇게 다리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한테 마미 이렇게 불러요. 젊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 대책을 위해서도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구박받지 않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사 같은 거 하면은 남편이 이삿짐도 다 싸지도 않았는데 차 속에 들어가 앉아 있답니다. 딱 들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놔두고 먼저 가버릴까 싶어가지고 존재 가치가 없어가지고 남편이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른답니다, 나중에. 그래서 잊어버리고 가니까 미리 그냥 탁 자동차 속에 타고 있답니다. 예, 그런 일이 있답니다, 솔직히. 그런데 사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는. 예, 요즘에는 얼마나 그런 일이 남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 특별히 남편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구절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마취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최초의 마취 의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외과 의사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반쯤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반쯤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여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남자가 어떠할 때 가정이 살아난다고요? 남자가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남자가 죽을 때.
여러분, 남자가 죽을 때 이 가정이 살아남다는 이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 남자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남자가 죽을 때 뭐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따라서 안 하세요? 시작. 남자가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난다. 왜 저 따라 안 해요? 저 임집사님, 김집사님 왜 따라 안 해요? 집에 남자가 죽을 때 가정이 살아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말이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예? 이 세상의 가정은 남자들이 큰 소리 치고 남자가 다 지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우리 개념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내가 강해져야 된다고 하지만은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죽을 때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이 가정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더니 수많은 인생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아버지들, 기독교 남편들,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내가 가정에서 죽을 때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권위적이 됩니다. 내가 누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우리 속 사람은 새로워지고 더 어린아이가 되고 더 순수해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인격이 정말 우리 누구누구를 닮아가고,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큰 바위 얼굴이 되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집안의 큰 어른이 되어지고 사회의 큰 어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아버지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그 힘을 포기하고, 남편의 권세를 포기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편분들은 오늘은 영적으로 합동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합동 장례식, 주님 안에서.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옆구리를 시린다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죠? 옆구리 시린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막연히 듣다가 옆구리 시린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해 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옆구리가 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그것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와, 이렇게 성경적일 수 있단 말이냐. 아내를 창조할 때 옆구리를 빼어서 옆구리 뼈를 넣어가지고 창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옆구리가 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죠?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옆구리의 상처를 통해서 그 신부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를 통해서 그 신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남편의 아버지의 희생을 통해서 이 가정이 더욱더 복되어지고 이 가정이 더욱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인류의 역사들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아내를 무척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좀 더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길 때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찰하고 싶은 것은,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어떻겠습니까? 뭔가 강력한 그런 느낌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번개를 치듯이, 번개가 지나가던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눈에서 전기불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이 짝이 있고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동물들 이름을 지으면서 뭔가 마음속에 허전했는데, 그랬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내 앞에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나를 향해서 따박따박 걸어오는 그 순간에 가슴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나를 닮은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그 감정에, 그 사랑의 감정을 말로서 표현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전제, 이 결혼의 전제는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 있을 때 서로를 엮어주는 것이고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사랑이 가정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물질이라든지 또는 명예라든지 학벌 이런 것이 우리 결혼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주된 가치관은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남편의 그런 권위나 위험이나 힘으로 내 가정을 지켜나간다고, 물질을 가지고 이 가정을 지켜나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그렇게 가정을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줄 걸, 아내에게 좀 더 사랑으로 대해줄 걸. 그런데 나이가 이미 너무 많이 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부부에, 특별히 이 가정의 부부에는 이 사랑으로 서로 관계가 되어지고 얽히고 서로 세워주고 그러려고 해야지, 다른 것으로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묶어주기도 하지만은 법적으로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그죠? 이것이 부부가 진정한 의미의 부부는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부부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입을 듣고 잔다고 부부냐? 부부라야 부부지. 사랑이 있어야 부부지. 여러분, 정말 물론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은 이 사랑,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의 뜨거운 감정이라는 것이 좀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우정적인, 부부간에는 좀 신뢰와 우정적인 그런 사랑으로서, 뜨거운 사랑은 아닐지라도, 그죠? 언제나 하룻불과 같은 그런 사랑을 서로가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처음 조상, 우리 처음 남자 아담은 이 사랑의 표현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무엇을 아는 남자였어요? 무엇을 아는 남자? 시가 있는 남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뼈리라. 얼마나 시적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랑의 고백이요, 사랑의 언어입니까, 여러분? 그죠? 아주 멋진 남자였어요. 그죠?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현대적인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뼈 중에 뼈라, 살 중에 살이라, 내 분신이여,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내 분신이여. 예? 그리고 뭐 중에 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내 몸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요, 이 말입니다. 그죠? 내 영혼의 반열자요. 그죠? 그런 마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요, 이런 말입니다.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 말, 내 소울메이트요, 이런 말.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참 이 사랑의 표현에 인색합니다. 그죠? 오히려 사랑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멋있는 걸로 생각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남자들 정말 사랑이라는 말 해야 되나? 에이, 속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야. 나는 담대하게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우리 일반적인 한국 남자들의 생각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마치 가벼운 것처럼 생각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 이 또 사랑의 여러 가지 언어들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남자들은 시각적인 면에 참 약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어떻게 마음이 동하기도 하고요.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근데 여자들은 무엇에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자들은 귀, 들리는 말에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이 귀에 대고 사랑해 하면 그 말이 그냥 콜랑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그렇게 외모 이런 것에 많이 약하지는 않은데 귀 굉장히 약해요. 예민해요. 예민하니까 밤에 잠을 자다가 아이가 울면은 누가 일어납니까? 남편이 일어납니까? 아내가 일어납니까? 엄마가 일어납니까? 엄마들이 빨리 일어나요. 그 남자들은 귀가 좀 둔해가지고, 영화를 볼 때 또는 텔레비를 크게 틀어놔야 되고, 음악을 들을 때 크게 틀어야 좀 이렇게 좋아요. 근데 여자들은 크게 틀어놓으면, 아우, 시끄러워. 왜 이렇게 크게 틀어놨어? 왜? 예민하니까. 예. 그래서 여자들에게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꽃을 피울 때는 물을 자주 주어가지고 물을 주어서 식물이 자라고 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여자들이 마음이 피우기 위해서는 얼굴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귀에 부어줘야 여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말은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말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음식을 해주면, 맛있네요. 너무 짜가지고 먹지 못할 정도에도, 내 입에 꼭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훌륭한 남편이에요. 훌륭한 남편이에요. 언제나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너무 훌륭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당신입니다. 이런 좋은 말들. 언제나 고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말이고 사랑의 언어들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 사랑의 언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좋지 않으면 그건 참지 못하고 꼭 사용해요. 왜 이랬어요? 어떻겠어요? 와! 이러면서 블레임하고 이렇게 핀잔 주고 화내는 건 잘하는데 좋은 것은 그거는 잘하니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아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 앞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나쁘고 좋지 않은 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일생을 말해도 상대방 변화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하든지 말을 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말은 말이죠, 얼마나 좋은 약인지 몰라요. 우리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위대한 양약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내가 정말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정말 괴로워가 힘든데 누군가가 와서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눈물 펑펑 쏟으면 내 마음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정말 캄캄한데 그때 누군가가 와서 자매님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살아갈 힘이 불끈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때로는 아주 오늘 기분이 매우 좋아가지고 울룰룰랄 하면서 아침에 나오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한마디 그냥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인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갑자기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괴로움에 빠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상대방을 살려주는 말인가? 아니면 디프레스 시키는 말인가?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를 향한 존중과 공감과 마음이 통하는 치유하는 그런 대화가 없으면 같이 살아도 매우 고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또는 풍족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말을 통해서 존중하고 사랑을 할 때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이 가정의 달이라서 이제 또 특별히 아내를 위해서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결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결심들은 별로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결심을 해봐야 사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하지 마시고요. 아내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매년 할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나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옛날 우리 부모 세대 사람들이 쓰던 그런 말들, 내 밥쟁이 이런 그런 말로 생각하면은 내가 아내를 향해 좀 잘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봐야 거기에요. 선심 좀 쓰다가 안 되면은 에이 그만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존재인가, 내가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하는 존재인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존재인가를, 존중받아야 존재인가를 생각한다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내를 대해서도 종종 저도 화가 나고 그럴 때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저 집에서 그 가정에서 존귀한 존재인가를,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 집안에서 우리 아내는 아마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존재거든요. 얼마나 그 집안에 가면은 그 집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지요. 그런데 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 생각하면은 제가 참 미안한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아내가 그 집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생각하면 생각이 탁 달라져요, 그냥.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아내가 그 집안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인가, 또 여러분의 남편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얼마나 귀하게 자라왔는가 생각하면은 그것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 집안의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티졸이라든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탁 생기면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코티졸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 코티졸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만들지 않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콜라겐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콜라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얼굴에 윤기가 생기게 하고 주름을 없애주는 것이 콜라겐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얼굴에 주름살이 깊이 자꾸 파여간다는 것입니다. 자꾸 생기고 얼굴에 윤기가 없어지고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아드레날린은 머리 주위에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어가지고 흰머리가 생긴답니다. 그 젊은 사람들 흰머리 생길 때는 그 흰머리를 뽑아보면은 어떤 부분은 희고 어떤 부분은 까맣고 이렇답니다. 혹시 여러분 저도 옛날에 보니까 머리를 어떻게 뽑아보니까 반은 흰데 반이 까맣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늙는 거예요, 여러분. 주름살 많이 생기고 피부가 거칠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장기가 병이 들고, 그죠?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늙고 빨리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괜히 이 말씀 들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늙어서 이런 말 하시라고 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 좀 아내를 귀하게 대하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은 이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엔돌핀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 몸에 좋은 다른 호르몬을 자꾸 더 만들어줘가지고 얼굴에 윤기가 생기고 눈에 빛이 나고 건강해진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호르몬이 생기는 가정인가, 내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우리 가정에는 이 나쁜 호르몬 코티졸이 풍성한 가정인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가지고 이 언제나 이 엔돌핀이 풍성한 가정인가, 세로토닌이 넘치는 가정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서로가 좀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정말 여러분 엔돌핀이 풍성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주님이 같이 하시고 주님이 와시 계실 때도 언제나 마음 편안한 가정. 여러분 어떤 가정에 가보셨나요? 어떤 게 가시면은 괜히 부부가 툭툭툭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손님으로 간 사람은 얼마나 불안한지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 가정에 손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편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더 좋은 호르몬을 풍풍 채워주시고 정말 기쁨의 호르몬이 넘치고 내일같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 연약한 육신들이 건강해지고 취함을 얻는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 좋은 말씀 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기쁨이 넘치고 그죠? 내 영혼의 아픔이 그냥 치유되어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